3월 12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으로 기도할 때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밤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함을 통해서 들어주는 내용이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그리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는 이야기는 마치 기도의 지속성과 기도의 간청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때를 쓰며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그런 식의 의미 전달이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기도를 수없이 하고 같은 기도 속에 얼마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하죠.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나? 라고 하는 옛날 미신적 기도의 방식처럼 이해를 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성 부족이나 간청함에 대한 간절함의 부족으로 그 탓을 돌린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파괴하는 본문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이 확실하게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번역에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나라, 그다음에 뭐 이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고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위에 벌써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으로서는 넣는 것이 그냥 원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훨씬 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가 더 있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부분도 그냥 뜻이 아니고 텔레마라고 하는 그냥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상에서도 그냥 뜻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뜻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당신의라는 소유격을 써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인간적인 요구 상황 속에서 인간적 요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해서 asking 있고 answering이 있다는 게 리스판스가 있다는 것이죠. asking은 간구하는 부분이고 answering은 하나님이 대답하는 부분, 리스판스죠. 리스판스 하나님의 응답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asking 부분에서 보시면은 기도하는 부분에서 인간적 요소는 보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단 이제 인간적 요소라고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요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요구, 이 애스킹에 관한 부분도 양식이라는 것이 먹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갈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그것을 지금 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 인간은 매일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영양만 채워지면 채소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성경에서는 날마다 라는 용어를 넣어서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최소의 그 어떤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로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은 이 알토스라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단의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서 그 떡이 바로 이 알토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이 떡이 이제 알토스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은 날마다를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면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 뜻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최소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달라는 요구를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해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인가요?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해석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떡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다 하는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도 사실은 먹지 못하면 배고프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최소 살아갈 진정한 원동력, 에너지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죄의 문제나 시험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인간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문제라면은 단순한 인간적 개인적 사항으로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시험의 문제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슈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시험이 아닐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시험이든 죄의 문제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믿는 백성들과의 문제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이름,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떤 사단의 시험과 시련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통하여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간적인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서 다음에 오는 비유를 해석해 보면은 더욱더 이 비유가 잘 들릴 것 같아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친구는 내가 지금 떡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친구라는 상황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그 친구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이 비유의 해석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와 집주인에게는 둘 다 떡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해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8절에 요구대로 주었다라는 부분은 분명 떡을 해결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집주인인 친구는 그 해결 방법을 7절에서 근거해 볼 때 다른 이웃에게 가서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한밤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AD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정통으로는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으로 일단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두 사람과 숨어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이 찾아간 빌려줄 수 없었던 친구로서 집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친구인 집주인이 다시 빌려달라고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은 8절에서 벗됨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간청함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인공은 그 떡을 빌려달라고 한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간청한 집주인 친구임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한 사람이 우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한 사람을 우리로 보고 그 떡 세 덩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떼쓰면 들어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알고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그 간절함을 받는 하나님이시라는 떡 세 덩이의 요청을 받는 친구, 집주인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볼 수 있다면은 전혀 다른 비유의 설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도 기도하는 태도로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본문상에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준다고 말하고 있나요? 알을 달라 하면 알을 준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13절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좋은 주체는 뭐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누가복음만이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이미 전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만이, 당신의 이름만이, 당신의 나라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막 끈질기게 부탁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다면요, 사실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에 한국 시리즈가 누가 올렸냐면 SK와 그 다음에 삼성이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SK 감독은 그 당시 이만수 감독 대행이었고, 삼성의 감독은 유중일 감독이었습니다. 두 분 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요, 누가 이겼냐면은 삼성이 이겼어요. 그럼 삼성이 이겼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이만수 감독 대행의 기도가 간절함이 부족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